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도 계시고 또 천국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곧 온 천하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들의 세계 곧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르는 동안에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배우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만나서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잉태가 되어서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을 머무릅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은 건강한 정자와 건강한 난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이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문란한 생활을 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또 뭐 마약을 하고 그러면 이 아이가 건강하지 못한 아이가 잉태될 수가 있어요. 건강한 삶 속에서 건강한 아이가 잉태되는 것입니다. 또 아이가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머무를 때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엄마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얘기를 해주고 또 아이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태교를 합니다.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여러분 그 아이 가졌을 때 태교 음악 들려주고 그랬죠. 태교 음악도 들려주고 찬송가도 들려주고 이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근데 이 아이가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의 그 태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같이 태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어주고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다 들어요. 머리만 듣는 게 아니라 모든 세포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가 잉태를 해서 이제 출생을 했을 때 또 좋은 아이로 훌륭한 아이로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맨날 싸우고 너 내가 아주 괜히 너 잉태돼 갖고 낙태하지 못한 것이 그냥 이렇게 얘기가 되면 얘기가 안에서 들으면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은 아빠는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그 가정에서도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사랑한다, 보고 싶다, 너 빨리 봤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그 좋은 얘기 나오고 그러면 아이에게는 정말 좋은 환경이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이런 그 말씀
또 대화 속에서 건강한 아이가 출생할 수 있는 거죠. 또 유아 시절과 그 어린이 시절을 지내면서도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좋은 청소년 시절을 또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좋은 청소년 시절을 잘 보내게 되면 또 사회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훌륭한 아이로 사회생활을 잘 적응해 나가고 또 밝고 명랑하게 또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연장선상에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전부 다 연장선에 있는 거지 어느 날 순간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막 갑자기 좋은 막 되고 그러진 않아요. 성경에도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에 맺혀지지 않는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히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그 나무가 건강한 나무인지 그렇지 아니하는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아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와 열매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느 날 순간에 개천에서 용나듯이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심은 대로 이 아이는 양육되고 그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라나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볼 수 있는 세계는 어머니 뱃속만 보는 거죠. 밖에서 어머니의 모습과 밖에서 이 세상은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그건 어린아이가 분명하게 아는 거죠. 그런데 출생을 통해서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고 이 모든 세상을 보는 거죠. 우리는 마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태중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직접 비업지는 못해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엄마 아빠 얼굴을 모르듯이. 그러나 그 음성은 듣죠. 아,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구나 하는 것을 뱃속에서 다 아이들이 듣고는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태교를 위해서 좋은 음식과 영양 섭취 그리고 좋은 말, 좋은 음악, 좋은 대화 이렇게 하잖아요. 태교. 여러분들은 태교를 안 받고 태어났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좀 좁혀보면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영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언젠가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나가게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낯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보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못자국과 그의 모든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는 출생하게 되면은 엄마 얼굴 보고 이제 그 음성이 그 목소리구나, 이 목소리가 아빠구나, 아빠 얼굴 보고 눈 마주치고 엄마 아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우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잖아요. 아버지 목소리를 듣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로구나. 가장 많이 듣는 목소리가 엄마 목소리고 그 다음에 아빠 목소리예요.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물질계에 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지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이 세상을 나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하고 우리가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세상의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세상에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토록 이분이 누굴까 정말 얼굴 보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시
제한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의 물질계와 육신의 장막 때문에 제한받고 있는 것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제한이죠. 우리가 듣는 것도 제한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수명도 제한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규제와 제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딱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고, 참 그분 보고 싶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내게는 참 좋은 일이고 즐거웠고 행복한 일이지만, 내가 정말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진심으로 내가 거기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라고 23절에 그랬어요. 21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유익하다 하면 내게 좋은 일이다 이 말이죠. 유익하다. 내게 좋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하는지 난 알지 못하노라. 지금은 현재 육신의 장막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라면은 그것도 내게 나쁘지는 않다. 이 둘 사이에 내가 끼었으니 23절에 삶과 죽음, 삶의 세계, 이 세상의 생애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사이에서 내가 끼었으니, 차라리 이 둘 사이에 끼었다면 차라리 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제약받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육신의 장막으로 인해서 제약받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먹어야 되고, 먹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되고, 땅을 밟아야 되고, 뭐 정말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조건들 한번 따져보세요. 수천, 수만 가지가 필요하고, 그 요구들이 너무너무나 많고 진짜 이 요구들이 까다로워요. 그죠? 먹고 마시고 자고 하면 되는데 이제는 조금 더 여유가 있잖아요.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뽐뿜을 틀어갖고 마시고 그냥 그래 끝났어요. 외국 사람들은 물을 사서 먹는다고 그러니까 저런 세상에 저런 나라도 있네. 물을 사서 먹는데요. 여러분도 다 그런 생각했잖아요. 물을 사서 먹는데, 그리고 휘발유값보다 기름값보다 더 비싸대요, 물이. 근데 그 세상을 살고 있네, 내가 또. 그러니까 지금 물 중에서 제일 좋은 물이 무슨 물이에요? 프랑스 에비앙 한 3,000원 하죠, 한 병에. 그런가요? 그보다 더 비싼 물 있나요? 근데 프랑스에 가면 에비앙 물 헐값이 싼 값이에요. 얘가 제주도에 가서 그 물이 여기서는 제일 비싼 물이잖아요. 제주도 갔더니 그 300원인가 하던데, 한 병에. 물류값이잖아요, 이렇게 이동해 오는 것들. 프랑스에서 비행기 타고는 물이 우리가 비행기값 다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먹으니까 비싸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조금 여유가 있고 좀 더 좋은 물, 음식을 먹더라도 좀 더 좋은 음식, 고급진 음식들 먹고. 이제는 살더라도, 예전에는 저희 결혼할 때 아파트에 사는 것이 로망이었어요. 우리는 상하방에서 살았거든요. 상하방 그냥, 아니면은 이렇게 결혼할 때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파트에서 살면 우리의 로망이었어요. 아파트에서 몇 평이 됐든 간에 이렇게 살면 부럽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아무 아파트는 안 살잖아요.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지 아파트 해야 되고, 메이커 있는 아파트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까다로워요. 그 요구를 다 들어준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목회가 어려운 것이 그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람이 다 틀리는데, 나이에 따라 틀리고 남녀에 따라 틀리고. 제가 제일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30주년 됐잖아요. 30주년 때 무슨 선물을 드릴까? 뭔가를 제가 여러분 좀 드리고 싶어요. 30년 동안 함께 했고, 최근에 온 사람도 있고, 어쩌면은 30년을 함께 우리가 또 지내가는 여정 속에서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선물을 드릴까라고 그게 또 고민이에요. 그래서 내가 몇 사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싫고, 남자 좋아하는 거, 여자 좋아하는 거 다 싫고, 젊은 세대도 싫고, 나이 든 사람 이거 좋고 이거 좋고 그래서 내가 참 어렵다. 모든 사람의 입맛을 다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먹는 거 주자가 먹고 없어져 버리는 거. 예. 근데 먹는 거 뭐 줄까 그랬더니 나이 드신 분들 이거 좋아하고 말랑제리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거 안 먹고 이빨에 끼고 막 그래 이런 거 좋아하고 또 그러면 커피 쿠폰 하자고 그랬어요. 그때는 커피 쿠폰도 안 마신 사람이 많대요. 또 커피 안 마신 사람이 더 많대요. 그러면 또 아니 젊은 사람도 아들이나 또 손주한테 주면 되겠냐. 그래도 본인이 받아야 되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려고요. 하나님 뭘 주면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할까요? 모든 사람도 만족할까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참 까다로워요. 진짜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참 까다롭고 참 어려워요. 이런 삶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나간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는 더 좋다. 솔직한 고백이 23절에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은 일이라. 나 그렇게 하고 싶다. 바울은 이게 진짜 사실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매스컴들 보게 되면은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도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이 이 세상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나는 천국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 매스컴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도피 수단이에요. 현실 도피 수단.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것보다도 훨씬 고통스러운 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그 드라마 끝났죠? 넷플릭스만 했는가? 아니면 드라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셨죠? 나는 그 딱 한 편 봤어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제목이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 제목이 너무 멋있어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막 그 주인공인지 모르겠지만 지옥에도 가가지고 막 찾아 헤매고 막 그렇게 하는 것 중에서 제가 한 느낀 것이 뭐냐면 절대로 지옥은 안 가야 되겠다. 지옥 가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불 가운데도 떨어지게 되고. 나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 드라마 보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댓글을 달 때 악플을 많이 달잖아요. 연예인들을 향해서도 막 악플을 달고 정치인들을 향해서 막 악플을 달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스포츠인들은 막 악플을 달고.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것이 곧 수입인데 막 악플을 달니까 너무 시달려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몇 사람 있었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악플을 달아요. 없는 말도 막 사건 만들어가지고 막 그러면 아니면 말고 시겨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다 지옥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제일 편한 데 가서 다 모아놨어요. 다 편한 데 그래도 지옥 중에서 우리가 제일 낫다라고 했는데 모가지를 다 묶어가지고 대롱대롱 다 매달아가지고 머리를 이제 자판으로 때리는 거죠. 이제 그럼 이게 툭 올라서 탁 맞고 탁 맞고 탁 맞고 좀 쉬려고 하면 올라가서 탁 맞고 더 올라가서 탁 맞고 계속 때리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제 지옥에서도. 이게 진짜 힘든 곳에 갔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제일 편한 지옥에 간 것 같지만 올라와서 계속 얻어맞잖아요. 두더지 잡듯이 이렇게 자판이 뚫을 때마다 하나씩 올라가고 계속 맞는 거죠. 자판에 악플을 단 사람은 다 그 지옥 가더라고요. 그거 보고 진짜 지옥은 안 가도 좋은 말하고 좋은 글을 써야 되겠다. 여러분 지옥 간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정말 불행하고 황망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 보훈병원의 응급실이 아니라 그 중환자실에 한번 신방을 하는데 그분이 일은 한 80 가까이 되신 분이에요. 할아버지 75에서 한 80 가까이 되신 분이신데 그 할머니는 신앙생활을 참 예쁘게 잘해요. 근데 할아버지는 좀 괴팍해요. 그래서 내가 한 신방을 그래도 어쨌든 병원에 입원해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천국 꼭 가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복음을 쭉 설명했어요. 그냥 듣고 있더라고요. 그들만은 천국 갈수록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아유, 나는 지옥 가고 말지 내가 이제 너무 고통스럽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뭐냐면은 기관지 천식이에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몇 번 불려간 게 아니라 실려갔어요. 응급실에 불려간 게 아니라 응급실에 실려가고 숨을 못 쉬니까 막 의식이 없고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앰뷸런스 와가지고 막 싣고 가고 그러기를 몇 번 했던 분이에요. 숨 못 쉬는 병처럼 정말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숨 못 쉬는 거 제일 막 숨을 쉬고 싶은데 그 가래와 천식 막 해가지고 숨을 근데 그게 너무 힘들대. 지옥보다도 이게 더 힘들대요. 내가 그래서 안 그래 아니에요. 그래도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고 지옥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지옥 나한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손가락 잡고 나이타로 지져버려서 불을 손가락을요. 그때는 그 교패를 붙일 때 이게 본드가 지금은 이제 스티커 잘 나와 있지만 그때는 본드로 해가지고 싹 붙여가지고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나이타를 갖고 다녔어요. 줄 알고 요만큼 손가락을 잡고 제가 나이타를 붙여서 뜨거운 데다 그러다가 조금만 요것만 할아버지 몸 중에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요것만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지옥은 온 몸을 불 가운데 불구덩이에 던짐을 받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꼭 천국 가셔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 기도드리고 나왔어요. 이틀 후에 또 내가 신방을 갔어요. 이틀 후에 신방 갔더니 그 할머니 집사님이 목사님 나 좀 봅시다. 저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 그래도 저 영감탱이가 살고는 싶은 값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 값습니다. 저렇게 죄를 짓고도 천국 가고는 싶은 값을 왜요?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목사님이 가고 난 다음에 화장실을 가더니 화장실에서 회개를 하고 잘못했다고 천국 나 데려달라고 천국 가고 막 그래서 기도 소리가 나고 화장실에서 그럽디다. 그래도 저 영감탱이가 죄는 죄하고 알기는 안가. 천국은 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 할아버지 천국 가셨을 거예요. 예. 어쨌든 우리가 절대로 지옥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는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죠. 어린 그 태중의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보다도 밖에 나왔을 때 엄마 아빠를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넓고 또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어머니 태중의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주의 음성을 엄마 음성을 듣는 것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엄마 이런 분이시다로 깨닫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딱 벗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형체를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고 천사들을 볼 수 있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엄마다 아빠다 사랑해 보고 싶었던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 이 말이죠.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이 세상과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가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나라의 사이에 끼었으니 내가 정말 진실되게 얘기한다면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내게 더 좋은 일이라 라고 23절에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더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더 좋은 나라를 위해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더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머무르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의식 중이라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거기서 뛰놀잖아요. 놀잖아요. 운동하고 계속 몸을 움직이잖아요. 또 유아기와 어린이 시절 때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기 때 또 인격 형성을 위해서 중요한 인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 시대에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청장년 때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노년 때 해야 될 일들이 각각 있어요. 왜 그러냐?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양질의 삶을 위해서, 더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세계, 더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24절에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좋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는 내가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이 뭐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게 되면 바로 영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난 사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또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고 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 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고 싶죠. 노는 것이 세상에 제일 즐거운 일이 제일 즐거운 일이죠. 노는 것이 제일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청소년에게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공부는 해야 돼요. 공부는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사회에 진출하게 되죠. 그래서 공부를 안 하게 사회에 진출할 때 참 고달프고 애를 많이 먹죠. 그러나 그 청소년기 때 사회에 나가서 삶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하면은 보다 더 나은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정말 행복하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직장이 됐던 뭐 학교 생활이 됐던 간에 공동체 안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선남 선녀가 만나서 또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아무런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의 삶이 점점 더 고통스럽고 점점 더 불편이 나중에는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심고 애쓰고 수고하다 보면은 이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쓰고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 거기서는 빈털터리일 뿐이죠.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자라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멸망의 지옥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정지시키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으로 이끄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가족들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없도록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볼 수 없어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는 엄마 얼굴 볼 수 없어요. 다만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런 수고도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에게는 황망한 일이고 그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배하는 것이 지겹고 힘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 그러면은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그분을 배울 텐데 어떻게 지겨워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사귀고 그것이 늘 우리에게 기쁨이 될 때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것이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찬양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하는 것 자체도 싫고 교회도 싫고 그런 사람이 이제는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그분이 주인이 직접 계시는데 거기서 어떻게 지겨운 예배, 지겨운 하나님, 지겨운 어떻게 거기서 영원토록 살겠습니까?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것이 더 낫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육신의 장막이 있을 때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우리의 일생 다 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삶, 좋은 영적인 환경 속에서 그런 삶을 살다가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이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천군 천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더 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세상을 준비하는 참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